오늘은 우리 국제장로교 재영 한인노회와 함께 또 런던 한인교회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기쁜 날이기도 하죠. 교단의 교육장로와 치리장로를 세우며 한인교회의 치리장로가 세워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면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그 교회들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성령이 교회 가운데 그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나타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또 교회와 목사와 장로 또는 치장로와 교육장로, 저희 교단에서는 목사를 교육장로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지 우리 안에서 그 교회를 바라보는 소망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크게 4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먼저 부르심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부르심의 출발에 대해서 나누고요. 부르심 받은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 부르심 받은 자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 모든 것 가운데 부르심의 완성에 대한 확신과 안심함은 어디에서 오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시작이 내 아들아 그러므로 My son then 하고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앞에 무언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겠지요. 앞에 있었던 내용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그것의 결과를 말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단지 절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이제 2장 1절에 연결되는 내용이 1장 어딘가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1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 출발점이 어디인지 정하는, 이 편지의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여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째로 갇혀있던 시절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그의 사역 말기에 해당되죠. 모든 사역을 마치고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 편지를 썼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은 여전히 성령 충만합니다. 마치 젊은 사역자와 같은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열정으로 디모데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그 믿음과 소명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 14절을 혹시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네요. 1장 13절, 14절 혹시 성경 있으시면 펼치시고 앱이 있으시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한마디로 말해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 이야기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전히 잘 모르겠죠?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요? 11절을 보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다시 말하면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네게 전한 복음과 그 복음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준 것을 지켜라, 이 뜻이지요.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또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일까? 또 앞으로 갑니다.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 오늘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제목입니다. 거룩한 소명입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10절에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패하여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믿는 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Spirit of Adoption. 양자로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고 증거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이게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이 단어 하나, 하나님의 상속자, 이거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칭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지위입니다. 이런 존재로서 9절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 8절에 나와 있는 우리 주를 증언함이고 또 11절에 선포자, 사도, 교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출발점이니까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너의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바울은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의 출발점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구원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 받았다. 바로 이것이 2장 1절에 나왔던 첫 번째 단어 그러므로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디모데에게만 있는 부르심일까요? 아마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르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 또 오늘 장로로 세워지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을 받는 그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이 말씀을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강건하여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1절 말씀이죠.
자신의 힘으로 강해져라가 아닙니다. 영어나 원어 표현을 보면 수동태예요. passive form이에요. 우리가 be strengthened, 누군가가 우리를 강건하게 해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의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하여지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가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진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저도 수시로 흔들립니다. 욕심이 올라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마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것입니다. 믿는 것조차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그 이상의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기적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하셨다는 이야기죠. 모든 것이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세는 믿음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방향이고 또 하나는 수평적인 방향입니다. 가르친 바를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것을 누구한테 할까라는 고민이지요. 먼저 수평적이라고 하면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풍성하여지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면 수평적 전도, 수평적 제자화, 서로 간에 하라는 이야기지요.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을 수평적 제자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수직적 제자화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들을 향한 전도요, 제자화일 것입니다. 세대교체 과도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재영 한인교회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자세일 것입니다. 수평과 수직. 이 소명은 단순히 목사나 장로,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소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소명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힘껏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믿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 병사와 같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사가 적을 골라가면서 싸울 수 있을까요? 너는 너무 세. 나는 너랑 싸우기 싫어. 너는 조금 할만해. 그러니까 나는 너랑만 싸울 거야. 전쟁터에 나간 병사가 그와 같은 일들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편안한 길만 갈 수 없습니다.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야 하는 것이 병사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고난은 피하고 기쁨과 영광의 길만 갈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를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난이 더 이상 내가 피해가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주어진 길은 어디든지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계산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고난은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환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만들고 흔들림 없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바뀝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경기하는 선수를 볼까요? 두 번째, 이 경기하는 선수는 자기 마음대로 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경기마다 주어진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따라 경기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그 규칙이 선수의 안전을 위한 것도 있고 또는 가장 효과적인 경기가 되기 위한 규칙일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한 경기가 되게 하기 위한 규칙일 때도 있겠지요. 이런 규칙을 위반할 때 우리는 반칙이라고 하고 옳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영광은 이렇게 경기한 선수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앞에는 바로 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과 기도로 찾아가면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농부의 예가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소망 가운데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에게 곡식을 먼저 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은혜에 의지해서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사람과 그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부지런히 양육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 상급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택함받은 자들이 모두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에 이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써 일할 때 하나님께서 알맞게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햇볕을 비추시기도 하면서 영혼의 곡식이 풍성하게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땅에서 이 곡식을
봄으로 그 일하는 일꾼들은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뭔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곡식이 익은 것이지요. 그 곡식을 봄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고하였다, 착한 종아 하시면서 더 큰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받은 성도들의 인생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2장 10절에 나오는 부르심받은 자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출발선에 있습니다. 이 선수가 달려가야 할 방향은 어딜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요?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죠.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지만 뉴멀던에서 PC방을 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의 꿈은 PC방 아저씨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가 되니까 아들의 꿈이 바뀝니다. 자기도 선교사 같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결국 아빠같이 되는 것이 아들의 꿈이지요. 아빠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게 되고 아빠가 하고 싶은 일을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냥 아빠처럼 되는 것, 이게 아들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받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받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저절로 그렇게 변해가겠지요. 그게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계시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안다면 그 중간 과정에 있는 모든 고난, 어려움, 불편함, 거절감, 모욕감 이런 모든 것들은 능히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것보다 우리의 간절함이 더 커지기 때문이겠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때 우리 안에 기쁨의 내용도 자라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에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목표일까요? 모든 분들이 이런 목표를 꿈꾸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를 꿈꿀 때 가장 낙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네 번째인가요?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부르심의 완성에 대한 확신과 안심하게 됨입니다. 꿈은 큰데 우리의 능력은 그 꿈을 실천할 만큼 되지 않을 때가 가장 절망스러울 때죠. 백만장자를 꿈꿨는데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의대 갈 만큼의 성적이 안 나와요.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데 건강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이럴 때 그 낙심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낙심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사라지겠죠. 더 심한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있는 힘을 다해서 운동선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데 한 15살쯤으로 가정을 하죠. 그때 갑자기 사고를 당합니다.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쯤 되면 아마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한때 저는 빌리 그레엄 같은 전도자가 되고 싶은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전도 문구도 열심히 외우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전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전도와 관련된 강의도 듣고 여러 방법으로 연습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전도되는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낙심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를 만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술주정을 다 들어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믿음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복음을 전하여 주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매주마다 밤을 꼬박꼬박 새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1년을 했어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그 친구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저랑 비슷한 과정을 걷게 되더라고요. 제일 놀란 사람은 이 친구가 아니라 저예요. 어찌 이런 일이?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던 일이 아무 생각 없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전도가 된 겁니다. 결국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실력이 좋아졌나요? 그것도 아닌데.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듯이 나를 통해서 그가 택하신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지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소명으로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신실함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거룩한 소명으로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할 일은 믿고 따라가는 일뿐이다.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안심과 확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게 하는 사탄의 수단입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영광과 존귀함에 뿌리 내리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4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르심의 출발. 대충이라도 기억나시죠? 부르심 받은 자의 자세. 부르심 받은 자의 목표. 끝으로 부르심의 완성에 대한 확신과 안심. 이 4가지가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목사나 장로나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삶의 소망일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영어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부르심을 향한 삶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분의 은혜로 채워가는 삶입니다. 이 부분은 번역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God calls each one of us to a holy calling and accompanies us with the Holy Spirit to live out that calling. Ultimately, our life in response to His calling is a journey invited and perfected by God's grace. 우리 모두 이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부르심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ay we all become the people of His holy calling and experience the grace in our life, fulfilled not by our own strength, but by our Lord's grace. May the Lord bless you to walk in this grace-filled life of calling. Amen.